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받고, 또 지친 영혼의 새 힘을 얻고, 또 안식을 얻으며 용기를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사업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좀 고전적인 이야기긴 한데, 다섯 손가락이 서로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예, 첫 번째 손가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제일 왕초니까 내가 최고야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이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없어서는 안 돼. 그 손가락이 내가 사람 가리킬 때 사용하는 손가락이니까 내가 최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이 보니까 내가 제일 크다 했다. 혹시 세 번째 손가락보다 네 번째 손가락 크신 분 있습니까? 세 번째 손가락이 보통 제일 크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크다. 그래서 내가 최고야 그랬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이 그 다음에 뭐라고 자랑했습니까? 나는 결혼이나 약혼할 때 우리가 반지를 뽑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귀한 손가락이야 그랬답니다. 원, 투, 쓰리, 네 개 손가락이 이제 서로 자랑을 하고, 이제 다섯 번째 손가락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자랑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되게 조그맣고, 보잘것없고, 뭐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지막 다섯 손가락이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야, 니들 내가 없으면 병신이야. 그래서 내가 제일 중하다. 그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랑하려는 마음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코미디 같은 거 이런 쇼프로 보면은 이런 다이아 반지 여기다 다 물방울 다이아 큰 거, 이거 이렇게 머리를 막 쓰다듬죠. 이렇게 덥지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한참 보다, 야, 그거 어디서 났냐고, 그 큰 다이아가 어디서 났냐고 막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합니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끌어가지고 이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글쎄, 요번에 우리 아들이 뭐 X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또 임원도 승진하고 또 결혼 몇 주년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다 그러면서 이걸 사왔지 뭐야 그러면서 이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붙여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자랑하는 습성이 있고 인정받으려는 습성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자기가 으스대고 하는 걸 갖다가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돈을 자랑하죠. 그래서 돈 많고 부자 되고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살면 그것을 자랑합니다. 나 돈 많다 이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입니다. 더군다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영혼을 돈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이 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놓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거두어가시면 너의 쌓아놓은 그 보화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돈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쓰라고 하시죠. 그러나 그 돈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돈을 자랑하다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자랑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돈을 잘 사용하시고 간수하시고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돈도 많아지려면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질 만한 그릇이 되면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 믿고 축복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는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냐? 그럴 만한 사람한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만한 좋은 것들을 잘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것을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데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지 말라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뭘 자랑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많이 배운 거 자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지식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예화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선비가 강을 걸려라고 나룻배를 탔다고 합니다. 아주 학식이 높은 선비가 탔어요. 근데 나룻배에 뱃사공을 보니까 별로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여보게, 자네 사서삼경을 이래는 보았는가?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런 건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선비가 그 뱃사공을 보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자고로 사람이 말이야 사서삼경 이런 글을 읽어야지, 그래야지 세상의 이치도 알고 또 사람으로서 인격을 갖추고 그렇게 사는 것이 라네. 그러면서 이렇게 한참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강에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홀라당 뒤집혀. 홀라당 뒤집혀가지고 뱃사공도 물에 빠지고 이 선비도 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 선비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허우적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빠진 모습을 보고 뱃사공이 한마디 합니다. 사서삼경을 읽고 지식은 많은지 모르는데 수영 배우는 법은 못 배웠나 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자랑할 것도 못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건강을 자랑해요. 건강. 나는 건강하다, 튼튼하다, 근육이 울끈불끈하고 말이죠. 바디빌딩을 해가지고 그냥 힘이 좋다 그렇게 자랑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리 건장한 청년도 하룻밤이 아니죠. 한순간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자랑할 것이 못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무언가 자랑할 것이 있는가 같으면 자랑할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인간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까? 사도 바울은 평생에 어떤 글을 보니까요, 4가지를 자랑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교회의 아주 철저한 신봉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겉옷을 갖다가 맡아주고, 또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여튼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두운 과거, 그의 그러한 부끄러운 과거가 그에게는 오히려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을 하다가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담에색 동안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변화되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오히려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서 평생을 살았다. 그러므로 나의 부끄러운 과거, 그것은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자랑했느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의 질병으로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추정을 하지만 정확하지 알지 못하는 자기 몸의 가시로 인하여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나에게 떼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하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슬에 강한 매를 5번 맞고 3번의 태장과 1번의 돌 맞음 3번의 파손을 당하고 강의 역과 또 강도와 동족의 위험, 이방인 시내와 강해와 바다의 위험, 춥고 목마르고 배고프는 이러한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것을 사도 바울은 공고연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 복스럽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축복은 다 받으시되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자녀의 축복도 받고 사업의 축복도 받고 다 받으시되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은 기쁘게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고난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십자가를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 자신의 모든 지식과 자신의 모든 부귀와 자기의 모든 지위를 분토와 같이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또 자랑하는가? 복음을 자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사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잘되는 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무언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이게 달싹달싹거려가지고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말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은연중에 자랑거리가 나옵니다. 아 내가 그런 건 아닌데 말이지 내가 꼭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말이지 요번에 내 자식이 뭐가 됐잖아 어디 갔잖아 내가 굳이 이걸 갖다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그와 같은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 입이 달싹달싹거려가지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왜냐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살게 되었고 하늘나라에 소망 있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우리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죠? 궁창이 있어서 하늘과 땅으로 나뉘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식물을 내라 하니까 그렇게 되었고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물고기 그리고 육지의 모든 짐승들과 또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니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겉모습이 이렇게 있어도요 그 속에 뭐가 있어야지 굴러갑니까? 엔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엔진이 있고 기름이 있어야지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껍데기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것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자라가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붙입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반영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하고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은 당신들도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대표적으로 뭘 넘기게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이방인 크리스찬들, 이방인 출신의 사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표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흘리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로, 할례의 문제로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이런 악한 일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편지를 각 교회에 써서 보내자,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때 이 편지를 들고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도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례의 문제가 가장 큰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세우진 않았지만 이제 자생적으로 생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의 복음을 자라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빈부, 귀천, 남녀, 노유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부 색깔의 차별도 없고, 계급의 차별도 없고, 계층의 차별도 없고, 남녀의 차별도 없고, 정상이나 비정상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권을 이야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쟁취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인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화해하게 하고 평화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평강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20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라, 평화를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같지 이 평화는 세상이 평화 주는 평화가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러므로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달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달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걱정거리가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평안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속에서 솟구쳐 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주는 평안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이 하나 되게 하고, 복음이 우리를 평안을 주고, 예? 누구의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처럼, 예? 평안을 끼치는 그러한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처럼 미움을 위해서 평안을 주는 그러한, 예?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7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는 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의. 그 의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능력을 의지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쓰러지는 것이고, 그것은 유한한 것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의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가득해가지고 뭔가도 가득하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뛰어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결국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넘치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능력이 넘쳐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에 이러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들을 일생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자랑함으로 정말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는 곳을 풍성하게 하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것은 동일한 복음이요. 이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서 날마다 이 속에서 샘솟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많은 대지를 덮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